전데요.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짧죠. 예, 짧다고 해서 이 내용이 짧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형식적으로 볼 때 분량적으로 짧다 그런 거지 사실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 매우 많다. 갈라디아서의 명칭과 기록자는 누구냐? 글씨가 좀 작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줄거세요.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를.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보낸 서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란 어느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가로로 길게 가로지르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는 대부분 남갈라디아를 말합니다. 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라 그러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를 유럽이라 그럽니다. 크게 보면 두 덩어리죠. 소아시아, 유럽. 갈라디아는 이렇게 중부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죠. 그래서 여기를 남갈라디아, 여기를 북갈라디아 그럽니다.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 남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남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의 남쪽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연대 그리고 목적이 뭐냐.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고 2차 때는 성령께서 바로 유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방문하진 않았죠. 그 중간에 네 번째 줄부터 표시한 부분을 좀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지역,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지역의 특성상 매우 감정적이었다. 그리고 충동적이었다. 그리고 쉽게 변하는 가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변덕스럽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성급하고 변덕스럽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칭 유대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지도자로부터 교리를 배우게,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3년에서 58년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상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이 가변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판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유사복음을 가진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갈등했다 그런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 이 본질적 복음에 근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리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요, 정통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들이 아니더라고. 보면 어떤 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수준이 좀 낮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갈라디아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도 그 지역적 특성상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적 특성상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복음, 이 정통신앙,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게,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요, 체계 잡혀 보여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근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디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역적 특성상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이단에게 쉽게 넘어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로마서에 비하면 아주 짧지요. 그러나 신앙의 초보적인 교리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화 생활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초보적인, 기초적인 교리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화. 그러니까 이 짧아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6장 속에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삶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 있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은사 체험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겁니까? 걸어요? 처음에는 엎쳐요. 엎쳐서 막 기어다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스스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걸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 두 발 뛰다 넘어지고, 한 발, 두 발 뛰다 넘어지고, 나중에 10발짝 뛰고, 나중에는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걷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다가 이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더라.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단계를 밟아 올라간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는 거짓된 교리를 강하게 반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걸 우리가 이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자유 헌장이다. 갈라디아서를 자유 헌장이다. 그런 말을 쓰죠. 예. 캄보디아 CM리뷰에서 우리 황태길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주로 이 복음을 변호하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1장에서는 이 다른 복음 또는 유사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쓰죠. 똑같은 찬송가 쓰죠. 근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뭐냐? 이 기초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게 좌충우돌을 해요. 쉽게 이곳저곳에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심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을 변호하는 부분이 1장, 2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그러나 8절 보세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뭐예요? 정통복음이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도 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속기 떠납니까? 복음의 정통성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으니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이 복음의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복음의 정통성을 떠나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 외에, 정통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어디서 온 거냐? 그 번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가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거기 줄 그어놨어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은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이고 체험이지 그거를 객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복음의 본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봅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저분은 성경을 제대로 깊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전혀 안 해요. 복음의 근처도 안 가요. 그런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복음이 아닌데 아멘을 해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아멘을 해요. 그 쌍방간에 다 문제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나 이 쌍방간에 다 잘못인 거예요. 네, 복음의 정통성을 따라야 되고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사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복음의 정통성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보면 14년 후란 말을 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2장에 보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14년인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저 유럽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갔다가 소아시아 유럽 또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도 교회를 많이 설립을 했고 유럽에도 교회를 많이 설립을 했어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성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혼돈의 그 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기를 그들이 부여하게 된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갈등하고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요. 그때 누가 모였냐? 바울이 그때 갔죠. 바나바, 디도 데리고 갔죠. 거기 누가 있어요? 먼저 선배로 부름받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여러 사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예요. 회의 주제가 뭐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이 된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할례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2장 쭉 내려갑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네, 딱 잘라 말했어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처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신칭의 또는 이것을 이신득구 그럽니다. 이신칭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얻을 득자에게 그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다라고 딱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교리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뼈대를 세워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침례라고 부르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세례라고 불러요. 침례교회는 계속 침례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면 누구 장로님 그러잖아요. 근데 고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천국 가시는데 무슨 고를 써요.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네? 장례 예배를 주례하는 것도 보면 교회마다 달라요. 목회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것도 한국교회가 통일을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일이란 말을 써요. 기일이란 말은 제삿날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는 뭐고 기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알려줘야 이게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에서 볼 때는 이 개신교는 이게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 3장 4장으로 갑니다. 3장 4장은 은혜의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은 뭐냐. 23절 가보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이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장으로 가보면 거기 보세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은혜와 복음,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막 그런 얘기인데요. 율법과 은혜, 믿음. 그러니까 뭐라고 쉽게 설명을 하냐면 율법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누구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선생님께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선생님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안내자.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를 다 드리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몽학 선생 역할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의 효력은 다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요, 율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율법적 믿음. 율법적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요.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선언. 이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게 무슨 선언이라고 했어요? 무죄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너는 의로와 라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어떤 때 조금 은혜가 충만해지면 일어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넘어지고 그런다. 옛날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권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그래요. 오전에는 아주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오후가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전과 오후의 생활이 반복이 바뀌게 틀려요. 어떤 때는 오전에 우울했다가 오후에는 기뻤다가 어떤 날은 또 오전에 기뻤다가 오후에 우울했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권사님은 지금 로마서적인 갈라디아서적인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깊어지면 사단의 정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의 행위를 봐서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신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 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자꾸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세상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6장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그 믿음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요, 삶으로 연결해요. 삶이 뭐죠? 생활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이라고도 하고요. 성화.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못 살아요. 우리 안에 계신 믿음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관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그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뭐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수받았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일 뿐이지 다시 우리는 원위치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가세요.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예, 가다가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이러면서 점점 영적인 근력이,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안 넘어지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뛰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두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시간이 2달, 3달, 4달 가다 보면 안 넘어지더라고요. 잘 뛰어다니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3일 세미나 들었다고 해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에 다짐할 뿐이에요. 결단이 있을 뿐이지 그 결단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벽 기도 오는 수가 늘어납니다. 금요 기도 오는 수가 늘어납니다. 주일 낮에 예배 참석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 다시 원위치예요.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은 있지만 이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결단할 뿐이지. 그것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얼마 가서는 또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다 뭐죠? 공사 중입니다. 이제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처음에 건물 질 때 이런 뼈대기만 세워, 뼈. 네, 이렇게. 뼈만 세웁니다. 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창틀도 만들고, 나중에 창틀 갖다 달고, 장식도 달고, 여기다 칠도 하고, 나중에는 뭐 이름도 쓰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여기 비난하면 됩니까? 건물이 왜 저래? 막 그러면 됩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여기 문 달 건데 왜 문이 없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착착착착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왜 창문이 없지? 왜 창틀이 없지? 왜 여기 소파가 없는 거야?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계도에 따라서, 도면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착착착착 지금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직 공사 중이라 그렇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라 그렇구나. 공사 중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예. 그 다음,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5장과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쭉 가보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굳이 또 할례 받으러 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자유를 선용해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 자유가 오용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우리가 방탕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탕이에요, 방탕.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말이 적어지고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잘 선용해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그리고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성. 성령을 쫓아 행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육체로 다시 돌아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물론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야.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무 은사적인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나야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아멘. 너무 외적인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6장.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쭉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자기 일을 살피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요. 모든 좋은 것을 지체들과 함께하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게 거기 뭘 말씀하냐면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또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신적인 것을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심는 거죠. 말도 심는 거고요. 물질도 심는 거고요. 우리 육체로도 심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그건 다 썩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건 영원한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시간,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